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실이다. 이렇게 한자 뜻은 그런데 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열매 안에 있다 그럽니다. 우리 장모님 권사님 이스라엘 다녀오셨지만은 6월 달에 첫 수확이 이른 수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제때 수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르다 그러는데 뭐 이스라엘 말이니까 들어도 잊어버릴 거고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소중한 팔레스틴의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형식에 치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무화과니까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잎만 있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열매를 찾지 않고 또 잎만 보는 관상수도 있고 그래서 잘 현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옛날 분들은 당장 의식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였던 것이죠. 잠깐 몇 구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유는 29절에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형식인데요.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30절에 싹이 난다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영어도 이런 표현이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뻗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난다 하는 것보다도 잎이 돋아난다. 이제 몸이 돋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싹이 나면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싹이 나서 잎이 나올 때 그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30절에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긴가민가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벌써 여름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32절에 이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그러한 의미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을 알고 있는 세대가 받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지나기 전에 그때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아는 세대들이 봤을 때 예수님 말씀의 이 세대는 당신 자신의 세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죠. 33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훅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동사 뜻은 사라지다, 지나가다 하는 겁니다. 요즘 카톡으로 그런 문자들 받으시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우수사례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천지는 지나가지만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최후 심판에 있을 때 무엇만 남겠습니까? 나하고 예수님 말씀만 남겠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았으면 생명의 구원이고 그렇지 못했으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은 생활의 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또는 세상적인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말로 하면 인생의 여러 걱정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사람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시간 가는 것도 걱정이고 의식주 걱정이고
관계도 걱정이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나를 지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걱정거리, 천지가 지나가는데 인생의 걱정거리가 안 지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밤낮 해보려고 해봤자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요즘 사람들은 인생 걱정거리가 다 돈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인생 걱정거리가 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밥에 집착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밥보. 밥보. 그래서 비읍이 두 개 있으니까 발음하기 힘들어가서 밥에 있는 비읍을 빼보세요. 뭐가 됩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식 바보는 어떤 사람이 바보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밥에 그렇게 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까 돈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돈보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걱정거리로 인해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게 하는 거. 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교회 와서 예배는 지딱 잘 드리고 그리고 문 나가면서는 또 염려하고 그러면 뭔가 잘못 배우는 거죠. 34절에 또 뜻밖에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겁니다. 뜻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종말에 대한 말씀 딱 신약성경에서 두 번 쓰였습니다. 34절 뜻밖에. 35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는데 원래 원어는 온 지면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둥글다 생각을 안 하고 평평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 성경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하는 것은 온 지면에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쉬셨다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쉬셨다고 하는 것은 명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집 앞마당. 그래서 집 앞마당에서 밤을 지내다, 야영하다. 요즘에야 애들이 재미로 멀쩡한 집 놔두고 또 뒤뜰에서 텐트 치고 그렇게 뭐 해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일상으로 이렇게 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순회 전도자였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야영하시고 그게 쉬시고 그리고 낮이면은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잠깐 말씀만 나눠보겠습니다. 1번에 시대 징조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한다 설명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 잎사귀를 보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면 늦은 봄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벌써 여름이 다가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번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예고하신 사건들 시한을 언제로 규정하시냐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로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성전 파괴를 비롯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고 믿고 살아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게 내 신앙 지키는 건데 사람들이 왜 내 신앙을 못 지키냐면 예수님 저거는 2000년 전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는 그때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세대니까 21세기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선열들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활을 들여서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존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나갈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캐나다 교회나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나눔 1번 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날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일깨우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 방탕함, 술취함, 생활 염려, 이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때가 임박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힘써 행하신 일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님들이 제대로 깨닫도록 잘 가르치신 사역을 끝까지 하신 것이죠. 나눔 2번,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고 죄의 유혹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재미없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이 조미료가 이게 좀 들어가야지 이게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조금 한 스푼만 이렇게 천연 조미료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죠? 넣어야지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건강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고 속에서 나의 욕심이,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들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나눔 3번,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에서 이걸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기도를 몇 시간 하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한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이 그 바쁜 일정에서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 그래가지고 잘 팔린 게 그 목사님이 쓰시는 기도 의자다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3시간을 기도하신다. 끝까지 이제 그게 가면 좋은데 요즘에는 참 마음이 아프죠. 몇백억을 횡령하시고 또 이렇게 노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참 존경하고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따르셨는데, 뭐 당신 명예는 실추된 건 물론이고 한국교회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경 몇 번 읽었냐, 기도 몇 시간 했냐. 어떤 분은 저한테 명함 주시는데 금식 기도 40일 뭐 몇 번 이렇게 적힌 거를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거 따라갈 수 없으니까 존경을 해야죠. 참 대단하시다.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내 삶의 일부이냐. 자꾸만 개량화시키면 내 삶의 일부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잘못 사용하면 안 되지만,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하고, 손님하고 얘기하면서도 기도하고, 혼자 조용한 시간에도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위에 계신 아버지 이름 부르고 찾는 것이죠.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무슨 기도 드리면 됩니까?
주기도문. 예. 그거보다 가장 높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래서 연전에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실 때 주기도문 100번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이 사찰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거기 기도도 공력이 있는데 우리 주님 기도가 최고인데 주기도문. 주기도문 한 번만 하면 되지. 밥은 계속 먹으면 되지.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기도. 주님, 지금 저 아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친척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일부로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자, 기도하시러 오셨으니까 개인 기도 드리실 때 함께 자주 넘어지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뭔가 자꾸만 넘어지는 유혹이 뭔가 생각해 보시고 생활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쭉 이제 저도 이거 이제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는데 역시 말씀, 역시 기도, 역시 찬송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을 떠나서 생활의 염려로 다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